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이 땅 안에서 교회 악기처럼 예배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지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의 역제안을 곧바로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로에게 광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동의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러한 광야로 나아가지 말고 도리어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역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모세는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드릴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더불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음으로써 혹은 일로써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 것인가? 신명기 27장 말씀에서는 그 예배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잡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는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발적 혹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걱정들을 짊어지고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와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황만 된다면 빨리 자기의 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일만 그렇겠습니까?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놀고 싶어서 그리고 누리고 싶어서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의무감마저도 없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예배는 사실상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황량한 곳입니다.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주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의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저는 핸드폰 및 모든 전자기기를 꺼놓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광야인 것이지요. 더불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져야지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굳이 새벽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만의 시간을 정하여서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구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의 백성으로서 나뉘어지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구별됨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별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 및 구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구별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별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거룩해지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 및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금방 거듭난 사람은 곧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변화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삶과 다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바뀌어진 방향 때문에 기존의 삶과 멀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러한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는 잠시 잠깐 동안의 구원을 위한 시간 투자가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왜 하나님을 영이심을 전하고 나서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전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우며 또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퍼포먼스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더욱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기 위하여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기쁠 수가 없는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쩔 때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겸손 속에서 엎드려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비춤으로써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무슨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유난을 떨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여론을 의식하여서 바로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낱 이방신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 중에서 하나인 것이며 또 약한 민족이 믿는 부족한 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므로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속의 기대로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 속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어떠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가 택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은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구별되기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를 작정해 보면서 그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삶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의무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